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미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실제 그 미리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는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먼저 강단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응답으로 또 확인을 하자면, 율법과 복음의 비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게 또 이제 행위와 은혜의 비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율법 자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막 선하다, 뭐 이게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기에, 말 그대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유대인이 그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또 우리의 율법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율법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메인 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남보다 액션을 많이 좀 취하면, 뭐 아니면은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정직하게 살면은, 그래도 저놈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율법 행위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결국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삶을. 그러니까 남들이랑 아예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거기서는 우수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처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서로 가진 율법이 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툼도 있고, 뭐 또 반대로 그 다름 속에서 뭐 마음이 맞으면은 뭐 거기서 뭐 우정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평생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이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이고 응답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되게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어제 그 토요 집회를 이제 매주마다 교회 모여서 메시지를 저희가 보잖아요, 그렇죠? 어제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함께 식사를 조금 할 일이 있어서 같이 교사님들과 그 렘넌트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체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벌은 쉽게 말해서 그 학교에서 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해서 때리는, 그거를 체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안 맞을 수가 없는 학교였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저 도구 가지고 나를 때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데가 학교였고요.
상상 이상의 도구가 무기로 쓰이는구나라는 것도 발견한 데가 학교였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그런 학교였어요. 제겐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남은 체벌 중 하나가, 제가 맞을 짓은 많이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근데 한번 어쩌다가 맞을 일이 생겼는데, 그 목발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다리 아플 때 찝는 그 목발. 그러니까 미술 시간엔 좀 혼나긴 했어요. 아무튼 목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를 때리더라고요. 손바닥을. 그러니까 이게 두 손으로 휘둘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쿵 해가지고 제 손바닥을 때리는데, 그 손바닥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한 대 맞고.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숙제를 조금 안 해서 한 대 맞고, 옆에 5대 맞은 친구는 그냥 울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체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제 또래들이나 아니면은 함께 계셨던 교사님들은, 아유 전도사님이 그러시냐고, 우리는 뭐 대걸레로 맞았어요, 우리는 빗자루로 맞았어요, 우리는 뭐로 맞았어요, 테니스채 손잡이로 맞았어요 하면서 오만 가지 막 그 되게 창의적인 체벌이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어쩌라는 거야. 자기들은 맞을 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옛날 얘기고,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서로 옷깃만 한번 잘못 스쳐도 그냥 바로 신고 때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옛날에 우리 이렇게 저렇게 맞았어 하면은 막 되게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우리 때리고 싶다는 거냐, 막 그런 생각도 막 솔직히 살짝 들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교사님들도 살짝 그걸 돌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아무튼 그런 체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되게 뭐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 가지고 때리는 그것도 율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때리는 저 사람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쟤 왜 때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율법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평가를 하는 게 율법입니다. 뭐 체벌만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온라인 게임 할 때, 아니면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의견 하나만 서로 차이가 나도 부모님 안 부르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그만큼 자기 생각이 그렇게 굉장히 강하다.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 에고가 세다라는 그런 되게 철학적인 단어까지 붙이면서 이걸 또 포장을 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런 시대가 왔고, 사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대로 내가 잘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은 내 생각대로 무언가 성공을 이루는 그게 목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 율법의 행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니까, 뭐 불신자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편지가 교인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다 내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쟤는 좀 맞아야 돼. 저 새끼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야 라는 그 사실이 교회에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충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싶고 내가 좀 잘해야 구원을 받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던 현장이 바로 율법 행위가 가득한
유대교회 현장이었어요. 아니, 유대인이 들어간 갈라디아 교회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과 복음의 비교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율법에서 찾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한테 답 없어. 내가 좀 잘 살면은 나 스스로 구원 이뤄낼 수 있어. 라고 시작한 게 창세기 3장이라는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 없이 들은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실제 생각을 구원의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고요. 실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되어 있다라는 그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갈라디아서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신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은혜를 안 믿고요. 율법으로 은혜를 따내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율법 행위를 잘하면 얻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끔 막 행동을 하는 거, 그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니까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날에 기도 좀 빡시게 했다. 뭐 내가 어젯밤에 기도 좀 많이 했고 오늘 내가 예배 때 자세 되게 올바르게 잘 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되게 교리적으로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만약에 지금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 행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말하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린 계속 이 말씀 들어야 돼요. 365일 계속 우리에게 있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어제도 복음, 오늘도 복음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밥 삼시세끼 안 먹으면 굉장히 배고파지고 쓰러질 것 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계속 율법의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복음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구원을 조금 따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막 내가 조금 행위 잘한다고 해서 막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내가 은혜 더 따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전도사님을 한 명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네 설교 많이까지 아니고 내가 네 설교 몇 개 들어봤다. 근데 너는 왜 네 설교랑 지금 네 이미지랑 되게 다르냐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물었어요. 그럼 니는 네 설교랑 네 행동이랑 지금 완전히 일치하냐? 하고 지는 일치하대요. 그럼 지가 그리스도지. 만약에 진짜 일치하면은 못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저도 회개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든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되는 존재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잘못했다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먼저 간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어떤 율법이나 행위를 정죄하는 나도 사실 율법이나 행위에 빠져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매 순간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또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붙잡고 누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 주시니까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신뢰라고 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아예 신뢰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거를 더 신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해지는 그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품행이나 됨됨이나 상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도 몰라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율법이 내 생각과 내 사고 방식에 뿌리를 박아놓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 말씀 전하는 사람이 품행이 왜 저러냐, 왜 내게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이런 게 계속 되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들, 친구나 쌤들이나 부모님 되고 다 선생님 다 마찬가지고, 동료, 직장 동료 다 마찬가지로 저거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요. 그럼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되게 됨됨이가 좋으면 막 사역 성공하고, 막 전도도 막 더 잘 되고, 여러분들 할 것 같으면 공부가 막 굉장히 막 잘 되고, 막 여러분들 친구들 막 교회 막 갑자기 막 우르르 막 몰려오고, 됨됨이가 좀 되면 프로그램 하나 되게 잘 짜고 잘 만들면은 막 확 일어나고,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면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신뢰하고 내 생각을 더 믿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율법의 행위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모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만큼 은혜에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되게 막 힘들게 오는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느냐, 더 이상 네 생각대로 율법적으로 살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복음 안에서 내가 준 그 은혜를 누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의 비밀을 정말 발견하고 누리고 믿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목동으로 있을 때 미리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시편이 교재에 쭉 나와 있잖아요. 시편이 한마디로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냐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누리고 있냐,
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뭐 혼자 있을 때 뭐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율법주의적으로 막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린 겁니다. 다윗은 그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쭉 나오잖아요. 여기도 미리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미 미리 정복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가서도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나라를 완성을 하고도 항상 똑같이 고백을 했던 게 복음이에요. 그것도 남에게 보여주려고 시편을 막 기록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을 때 누렸던 그 복음의 내용이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정복이 나오는데,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했다 이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기능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재에도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을 뿐이지 교재에도 꽤나 강조되고 있는 게 다윗의 기능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결국. 왕이 돼서도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좀 낭만 있게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전설 중의 전설이에요. 다윗이라는 왕은 역사적으로 그만한 왕이 없어요. 당시에 다윗한테 대적할 수 있는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고. 그래서 각양 정말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더 잘 보일까, 그리고 이후 솔로몬까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했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 왕이. 그만큼 기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능이 완성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린 거. 그게 결국 한 사건을 예로 들면은 골리앗이라는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진짜 재능충의 끝판왕이거든요. 골리앗이. 키가 뭐 2m가 아득히 넘는, 뭐 그것도 뭐 창만 뭐 몇십 킬로짜리 들고 다니는 거 하면 일단은 뭐 한 아무리 못해도 막 3대 700은 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키도 그렇게 큰데. 뭐 팔뚝도 뭐 신체를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뭐 이런 몸이 아니라 약간 그 헬창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림이 아무튼 이런데 이해하시고. 하여튼 세상 재능과 세상 기능의 끝판왕이 그 당시 골리앗이었거든요. 못 이겨요, 다윗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가지고 있는 거 뭐 돌팔매랑 그 돌멩이 5개. 그리고 끝인데. 골리앗은 뭐 중장비 갖출 거 다 갖췄죠. 일단 피지컬이 너무 압도적이죠. 게다가 그 적군을 능멸하는 그 언변, 소위 말해 입 터는 게 굉장히 또 뛰어났던 게 당시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아주. 블레셋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 명, 이 딱 한 명 내세우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한 명 때문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능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가진 사람을 당시 다윗이 소년 때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능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위험한데, 돌팔매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형편없는 기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고 값어치가 낮게 여겨질 수가 있고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 밸류 값이 굉장히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네가 돌을 들고 있든 칼을 들고 있든 창을 들고 있든 아니면 심지어 맨몸으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세상에 가질 거를 다 가진 골리앗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돌 하나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천지개벽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가진 그 기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능이면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실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이 결국 또 뭐랑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설명하는 기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이거고요. 막말로 내가 뭐 골리앗처럼 돼가지고 이제 좀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살아가고 렘넌트로서 살아가 볼까? 한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좀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이 정도 스펙 좀 되면 하나님께 좀 더 영광 돌리는 거겠지. 내가 뭐 저 꼬맹이 때는 뭐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없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못 드린 거고, 내가 조금 이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은혜 많이 드리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을 한 게 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거를 다 지우고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바랄 것도 없고요. 이거를 누리는 그게 또한 모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실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릴 그 응답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정말 교회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따낼 수 있다가 아니라 완성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정말 누릴 은혜, 응답과 은혜가 있다면 여기다 굳이 하나를 더 쓰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왕에게 쫓길 때도 감사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폐륜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했던 게 다윗이에요. 저 배신자가 나를 욕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을 누렸던 게 다윗이에요. 그게 뭐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또한 사실적이기에 그게 실제로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 항상 듣고 또 듣고 율법은 뭔지 복음은 뭔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감사인지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와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도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세상 살리 서밋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